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일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주인공이죠.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어제 본문에 850대 1,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어떻게 보면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와르르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되죠. 자, 엘리야의 어떻게 보면 영적 승리, 성공 이후에 그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무너지는 장면. 엘리야가 그랬다면 여러분들 저희는 어떨까요? 사역 잘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셨습니다. 실패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요, 너무 잘하고 있고 사람들의 칭송도 자자했는데 어느 순간 차에서 잠깐 혼자 묵상하고 있는 중에 그의 전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했대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 때문에 또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인정 욕구가 나를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목사님 말씀은 그 이후에 가장 새로운 것, 가장 온전한 것,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 맞아요. 우리 인생을 흔드는 건 사실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가장 소중하고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오늘 보면 엘리야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모습이 보이죠. 승리와 완전 절망입니다. 어제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월요 큐티 나눔 방에. 세 분의 나눔이 저의 나눔을 이끌어가는 좀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바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아합의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몰래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게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전멸할 때래요. 그럼 자기 목숨 걸고 한 거죠. 오바댜의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저도 나눴습니다만 어떤 모습이 또 있냐면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음성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는 약간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좀 이상합니다. 그죠? 자, 이 주저하는 모습의 앞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선지자들을 숨겨 이 물과 또 떡을 먹였던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가 나 여기 있다고 가서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다가 뭐 한다고요? 그러다가 나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의 모습, 오늘 엘리야의 모습, 승리를 거둘 때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근데 이세벨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 선지자들을 숨겨졌을 때 당당했던 모습,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 이러다 죽는다고 약간은 머뭇거리는 모습. 자, 그 다음에요, 한 분의 나눔이 뭐였냐면 사르밧 과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이제 엘리야의 말대로 그 곡식을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빵을 만들고,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합니다. 이 여인에게 받았던 어떤 감사와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고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언제서야 이것들 고백하냐면 자기 아들이 죽고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때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땐 사실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약간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뭐예요? 아들의 죽음 때문에. 엘리야도 혼란스러웠고 오바댜도 혼란스러웠고 사르밧 과부도 동일하게 은혜는 받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은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아들의 죽음이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건, 또 여기 보면 그 이세벨의 이야기건, 어찌 됐든지 간에 앞가와는 전혀 다른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나눔 중에, 목사님 사실 저희가 다른 주로 옮겨야 되는지 옮기지 말아야 되는지 몇 개월 전에 계속 그걸 두고 기도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런 나눔을 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민할 게 아니었던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오바댜가 나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러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베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좀 찾아보세요. 재미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웃겼어요. 토요일 본문인데요, 18장 16절이에요. 별로 안 웃긴다고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저는 웃겼어요. 자, 오바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이러다 나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 딴 데로 옮기실 거고, 아합이 사람 보내서 갔는데 당신 여기 없으면 나 죽겠다라고 했는데, 잘 보십시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6절 시작.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제가 했어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무 일도 안 벌어졌죠. 그러니까 오바댜의 정말 많은 걱정이 16절 17절에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이, 목사님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 옮기는 문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또 관계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그때부터 맞았는데 이것들을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등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그거는 좀 디테일한 거니까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옮기기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 고민할 거리 아니었습니다. 저도 고민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제 저희 막내가 처음에 다 이제 좀 몇 군데 안 됐다가 몇 주 전에 언니가 다니는 대학교에 웨이팅리스트가 풀려서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리고 어제 회의하고 있는데 오빠가 졸업한 대학교에서 웨이팅리스트 풀렸다고 합격 통지서가 또 왔어요. 근데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그럼 둘 중에 어디를 하나 가보냐고, 둘 중에 어디 하나를 가기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 아빠의 마음으로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막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자기가
띠어러 쪽으로 바꿔서 전공 쪽은 이 학교가 좋으니 내가 가겠다 라고 한 이 결정이 사실 너희들 부부와의 대화 가운데, 자녀와의 대화 가운데 선포된 거 아니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고민할 필요 없어. 네 막내가 갈등도 안 하는데 너 혼자 갈등할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앞으로 가야 될까요? 네, 오늘 보세요. 천둥도 아닙니다. 아니요, 천둥도 아니네. 지진이네요. 죄송해요. 지진도 아닙니다. 예, 막 바위를 부수는 바람도 아니었어요. 그 지진에 일어난 불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요? 자, 12절. 세미한 소리.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들 막 천지가 진동할 때는요, 우리가 같이 진동해서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여기서도 뭐 하나님 나타나실 것 같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하나님 어디로 이끄시나요? 엘리야를, 혼란스러워하는 엘리야를 말씀 앞으로 이끄시죠. 세미한 소리 앞으로 이끄십니다. 저도 어제 월요일 날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그런 일이 오후 한 회의 끝날 때쯤 뭐 이렇게 그 합격 통지서가 새로 또 왔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냥 아내와 회의 끝나고 잠깐 얘기하면서 이게 뭐야?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게 했는데 야, 거기까지 합격 받으면 대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면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결국 우리 남자 성도님에게 나누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를 그냥 세미한 소리 앞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그 자녀를, 그러니까 이제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세미한 소리가 저 자신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선교팀을, 그리고 각자의 팀을, 각자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가장 능력이 될 거다. 어제도요, 그 회의하면서 어떤 얘기였냐면 대부분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이건가 저건가 헷갈렸던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사람들의 바램도 있고 원함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것도 있고. 근데 결국 지금 나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1월달 큐티책을 다 펴놓고 보는데 거기 제가 다 써놓은 거고 설교한 내용들이었어요. 세밀하게, 세미한 임성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어떤 혼란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혼란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말 디테일하게 만지시는, 잘 보세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10절 보세요. 9절, 10절 연결해서 볼 거예요. 자, 어제 묵상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똑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어제와 오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로 뭘로 되어 있습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되어 있죠. 너 여기서 뭐해? 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제가 그냥 우리말로 표현할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어. 나만. 이러다 나 죽겠어. 여러분들 우리 사역할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만 열심히야. 나만 남았어. 나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태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옮기시죠. 야, 너 여호와 산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11절에. 근데 막 바람, 지진, 불 가운데도 안 계세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죠. 자, 또 물어보세요. 13절 오늘 보세요. 13절. 엘리야야,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나요? 똑같아요.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모르셔서 물어본 게 아니죠. 좀 알아먹으라고. 이제는 좀 알아먹으라고. 자, 낯설게 읽기. 동일한 질문을 2번이나 하셨다, 하나님이. 그럼 뭐가 원하실까요? 좀 바뀌기를 원하겠죠. 자, 동일한 질문 원하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도 자녀에게 동일한 질문을 2번 할 때 있어요. 3번 할 때 있어요. 뭘 원할까요? 다른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 어떤 거 볼까요? 낯설게 읽기. 그죠? 14절 읽다 보니까 똑같네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오직 나만 남았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대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만 남았대. 그죠? 나만 남았고, 나만 힘들게 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남았어. 나 이제 이러다 죽겠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대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다 빼고요. 다 있지만 다 빼고 하나님 완벽한 대안. 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16절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저는 어제 회의했던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을 잘 못 봤어요. 우리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약간 엘리야는 호들갑을 떨었던 거예요, 사실. 그죠? 하나님은 대안이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대안도 있었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남겨둔 7천 명도 있었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 엘리야 혼자 호들갑을 떨었다. 근데 사실 우리도 호들갑 떨 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고 혼자 들장미소녀 캔디의 노래를 부를 때가 많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대안이 안 보이니까 상심하고 힘들고 막 이건 뭐 다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 끝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남았어, 이게 뭐야, 그래서 곤두서 있는 나에게, 호들갑 떠는 나에게 정말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대안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대안이었던 엘리사의 모습을 보세요. 엘리야가 부르죠. 엘리야가 겉옷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가 뭡니까? 소를 버리고,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근데 21절 약간 베드로보다 더 셉니다. 어떤 느낌에서? 잘 보세요. 엘리사가 그들을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삶았습니다. 이거 겨릿소 뭐 하는 겨릿소인가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사 져야 되는 거예요? 농사 져야 됩니다. 겨릿소라는 것은 멍에를 함께 진 거기 때문에 한 겨리가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12겨릿소 하면 24마리죠. 그러니까 24마리 혼자 다 끄나요?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름대로 전문가 혹은 준전문가 혹은 여기에 많은 세겁의 일부분을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12겨릿소에다 끌고 농사를. 근데 보세요, 한 겨릿소, 자기가 맨 마지막에 끌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져다가 삶고 소의 기구를 뭐 했다? 불살라 그걸로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수영 들어다. 테러를 차단합니다. 테러를 차단해요. 어제 저 혼자 갈등했던 언니 다니는 학교와 오빠 졸업한 학교가 추후에 합격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막내는 테러를 딱 차단해버리더라고요. 그래, 맞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테러를 차단해라. 기구를 불살라, 소를 삶아서 먹어요. 그거 농사 져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이거 아까운데. 테러를 딱 차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정화 안소 집사님 또 부부도 오셨고, 예준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현우 어젯밤 괜찮았어요? 지금도 괜찮아요? 봐야 될 것 같죠. 미셸 집사님, 정선 집사님, 또 우리 희찬이 멜로디
지연 집사님, 그리고 우리 에스더 자매님, 또 야은미 집사님, 자녀들이 있잖아요. 요 자녀들이 저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 시온이도 대학 가고 이러면 나름대로 또 대학 가서의 어떤 문화 속에 갈등도 되고 막 이럴 때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내가 딱 판단했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대안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와 관점으로 힘있게 다시 한번 매일매일이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인하여 새날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큐티 그리고 지금 말씀 운동, 그리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가 대안이라고 하니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 그들의 테러를 차단하고 맞다면 진리 앞에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 귀한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엘리야처럼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혼란스러워하죠, 굉장히. 근데 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오바댜 결국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이후에 850대 1의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것을 오바댜는 봤을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느꼈을 거예요. 아까 사르밧 과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고백합니다. 그녀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줄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세미한 음성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갈 때 우리는 전혀 닫혀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대안 앞으로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대안이었던 그 엘리사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이제 모든 세상적인 테러를 차단하고 이제는 그 부르심 앞으로 온전히 헌신하여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와 성도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